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섭리할 때 두 가지 수단을 쓰십니다. 하나는 창조의 법칙과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법칙을 주시기도 했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일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은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은 기적처럼 보여요. 기적. 이것을 한 400~500년 전 우리 개신교를 이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특별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는 사건이나 또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응답하시는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감생한 사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초자연적으로 이루시는 일들이셨어요. 그런데 대개는 신자나 비신자나 다 공감하는 것은 이 세상은 창조물에 심어놓은 어떤 질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들의 운행, 사시사철의 변화, 만유인력, 생태계의 순환 등등 다 그래요. 또 이 창조의 질서, 창조의 법칙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때로 윤리적인 도전으로 옵니다. 왜냐하면은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원인과 결과, 인과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는다, 결과를 관찰한다 하는 것은 결과에 앞서서 어떠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칙으로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고 다르게 살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고, 또 악하게 살면은 벌을 받습니다. 그게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른가, 말하는 것이 바른가, 또 행동하는 것이 선한가,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나쁜 결과가 왔다고 해서 타인에게 탓을 하거나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폭식을 했다. 그래서 비만이 됐다. 원인과 결과 아니겠습니까? 남 탓 못합니다. 학창시절에 내가 어떤 친구를 괴롭혔다?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가 출세해서 나를 냉대한다. 남 탓 못합니다. 하나님 탓 못합니다. 그건 내가 저지른 일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과율을 따르자면은 매우 공정하고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것을 간혹 업보 혹은 까르마라고 하기도 해요. 동양의 탈무드라고 일컬어지는 주자라고 하는 사람의 소학은 우리 조선조 시대의 청소년들의 윤리 교과서였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적선지가 필요 여경 선을 많이 쌓은 집안은 반드시 경사로운 일들이 있게 된다. 이런 가르침, 대표적으로 원인과 결과에 따른 윤리적 교훈을 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로마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내려지는 응보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응보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는
이 인과율을 초월합니다. 이것을 넘어서요. 왜냐?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길러보면서 때때로 위로와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세히 관찰하면은 참 인간 내부에 있는 그 못된 심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생이 칭찬을 받거나 형이 더 좋은 것을 얻으면 기뻐해주고 같이 축하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질시를 하고 빼앗으려 하고 다투고 싸우고. 저희 아파트에 참 재미난 이웃이 있어요. 노란 봉투로 커다란 쓰레기 봉지 있지 않습니까? 대용량. 그걸 내놓는 이웃이 있는데 꼭 거기 내놔야 할 장소에 안 두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가는 곳에 꼭 거기다 둬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이 그걸 직접 옮겨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그 커다란 노란 쓰레기 봉지 위에다도 한 절반 이상 더 쌓아갖고요. 청테이프하고 스카치 테이프를 꽁꽁 묶어갖고 가령 100m를 배출해야 되는데 130m, 140m를 배출하고 살아요. 어떤 분일까 늘 궁금한데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요. 참 어떠한 분인지 모르지만 수준이 저 쓰레기 봉지구나. 저 쓰레기 봉지구나. 참 목사로서 그러한 현상을 보면은 인간이 과연 무엇이냐? 이 위대한 문명을 만들고 이 멋진 IT 세계를 만든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신다면 앞에 지금 설교하는 제 자신부터 자신이 없습니다. 제 집사람이나 애들 보고 아빠, 배우자 어떻게 평가하냐고 하면은 뭐 B0를 주면은 상당히 후한 점 쓸 겁니다. 아마 C 플러스나 모르죠. 한 D 정도 줄 수도 있고요. 먹여 살리니까는 F는 안 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했어요. 참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는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믿습니다 하는 식으로 공수표만 남발하면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간혹 도전합니다. 비판합니다. 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그거 말이 되냐? 믿는다고 악하게 살아도 천국 가는 거 맞냐? 이런 질문을 해요. 2000년대 중반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영화입니다. 대단히 좋은 영화. 원래 이청준 소설가의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을 영화로 각색을 했는데 근데 이 영화를 만든 이창동 감독이 좀 정치적으로는 개혁적인 성향이 있고요. 또 그 스스로는 좀 불교예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들면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이른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에 정면 도전을 했습니다. 그 소설이나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남편을 잃고 자기 아들만 단란하게 키우는 어떠한 혼자 남겨진 그 미망인이 아이를 데리고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왔어요. 남편은 죽었지만, 그래서 그 아이를 열심으로 정말 키우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보낸 학원의 원장이 서울에서 내려온 요 아이의 집안이 돈이 많을 것 같아서 유괴를 합니다. 또 유괴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죽여요.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됐죠. 발견이 되고 그 학원 원장이 이제 살인범으로 이제 징역을 살게 됩니다.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너무나 괴로워서 이 여인이 정말 공허한 상태에 사는데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삶의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듯이 나도 저를 용서해 줘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자매님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교도소에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당사자를 만나서 면회 시간에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살인범인이 나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전도연이라고 하는 여배우지 않습니까? 참 연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왔지만 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자신하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나는 너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너는 그런 용서의 기쁨을 누리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좀 방황하는 여정이 영화에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막사도 되느냐? 이건 살인범이 어떠한 양심의 가책이나 책임의식 없이 그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하겠지만 이것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의 화해와 선한 실천을 도외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사는 우리의 실천의 문제, 행함의 문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사물을 태우는 것 같은 그러한 시험이 있게 되는데 지피나 풀 같은 것으로 겨우 살다 온 사람들은 상을 받을 것이 없고 금이나 은이나 쇠붙이같이 당당한 것으로 행함에 공적이 있는 사람은 상을 받게 된다. 구원을 받되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이 한다. 성경의 교훈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는 구원을 베푸시고 실천에 대해서는 상을 베푸시는 분이다. 믿음에 대해서는 구원을 베푸시고 실천에 대해서는 상을 베푸신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노라 하고서 입으로만 공수표를 남발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지 않아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혹간에 그렇게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인은 술, 담배를 안 하고 나이트클럽을 안 가서 기독교인이다.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을 하지 않아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약하고 소외받은 이웃들을 돌아보고 남을 자기보다 존대하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헌신적인 일꾼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이 그 사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파렴치했던 죄인이었는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이러한 자기 삶에 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누굽니까? 양아들이에요. 양아들. 아들뻘 되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과거를 낱낱이 고백하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알대인 심정으로 아들에게 자기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는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서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야,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내가 선하게 다르게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푼 건 아니다. 내가 누구였느냐? 비방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 비방하고 박했다. 스데반이 돌마다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이 돌 던진 사람들이 겉옷을 맡았다고 했어요. 문화적으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배우 조종자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할 때에 야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저 사람한테 돈을 던져. 그런 의미로 그 사람들의 겉옷을 보관했던 겁니다. 학자였지만 사법권과 경찰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보면 종교 경찰이 있죠. 여자가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거나 히잡을 안 쓰고 다니거나 그러면 종교 경찰이 막 때려요. 막 때립니다. 사도 바울이 종교 경찰이었어요. 그러한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길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지금 정반대로 살았구나.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구나. 예수님이 구원하셨구나. 해서 자기의 삶을 뉘우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례에서 우리는 신자로서 두 가지 자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선해서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가 아닙니다. 혹은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이러한 나를,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름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명으로 번역돼요.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했든 간에 이렇게 함께 착석하셔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저 오는 거 아니에요. 거저 오는 거 아닙니다. 복 받는 자리로, 새 생명 얻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어찌했던 미수나 복 받아라, 철수야 은혜 받아라, 영철아 새 생명 얻거라 해서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현장인 것이에요. 그리고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사명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내 이른 나이에 비교적 일찍 나를 부르셔서 무엇 하시기를 하실까 하는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명.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소명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고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담을 짊어진 것이 있으면 사명이에요. 행여 코로나 시국에 교회 오는 것, 이거 부담될 수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계명에 주의 성의를 거룩하게 성수하라고 했는데 이거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담을 짊어지고 사명 감당하는 것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잘합니다. 또 이웃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 가슴에 묵직한 것이 들어있다면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보다 먼저 제가 교회 봅니다. 교회 오면은 항상 이렇게 교회 일에 나서서 비슷한 시기에 오셔서 교회를 한번 둘러보시고 점검하시고 하는 장로님이 계셔요.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교회 다니고 안락한 의자에서 뭐 말씀 듣고서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신경 쓰이는 거예요. 교회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교회 때문에 묵직한 것이 있는 것, 남 때문에 내가 고민되는 것, 이거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상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상이 있다는 거예요. 타인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해서 또 손해보는 것 있는 거, 이거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위대한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손해보고 있는 것, 편히 갈 수 있고, 부귀영화 누릴 수 있고, 박수갈채 받으면서 날 좀 보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마다한다면 바로 불타지 않는 공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기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깨달은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진 해야 할 일일 뿐이고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명예나 권세를 드러내는 길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이게 해야 할 일을 부담지고서 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명예나 권세가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사명을 맡은 자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하는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어라. 우리
돌쇠 수고했다. 내 옆에서 앉아서 밥 먹거라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다고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하면서 이렇게 드러내고 위신부리고 하는 것 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이 노예에 가면은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노예, 분회장, 총회에 나가는 총대, 저런 막중한 사명은 참 오히려 기피해야지 정상이 있는데, 그걸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명예권세가 다른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나서고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부름이 있으면 또 수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저 주어진 자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짓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 왕에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다윗 왕에게 사울 왕이 왕위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그러면 그 아들에게 왕위가 물려져야 되는데, 당사자만 왕을 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겼어요. 슬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 사울은 아주 외모가 준수하고 뛰어난 인물임에는 분명한데 참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이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 쌓아놓은 진더미 뒤에 숨어갖고 나 못합니다, 나 안 합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위에 정작 올라가서 권력의 맛을 보니까 자기 수하에 충직한 다윗도 미워 보이는 거예요. 뭐라? 이놈이 인기를 더 얻네? 이거 나 왕위를 찬탈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전에는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멜렉과 전쟁을 치고 나서 이긴다면 모든 전리품들은 다 수확하거라 했는데 욕심이 생겨서 살진 우양을 따로 숨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전장에 왔을 때 시찰을 하는데 어디서 짐승의 우는 소리가 들려요. 왕이시여,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주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수확하라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제사하려고 남긴 짐승들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칙칙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드리는 것,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순종을 못했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름이 있을 때 바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금을 던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와 그물을 깁다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태는 원래 세리였어요. 세관에 앉아서 세리의 임무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했어요. 부름에 순종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때가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도 때가 있는 겁니다.
맡기신 재능, 달란트, 시간,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연로하신 분들도 많아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요즘 노안이 왔어요. 노안.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눈 침침하기 전에 성경 많이 먹어라. 눈 침침하기 전에 성경 많이 먹어라. 근데 물론 늘 성경 읽고 하지만 그 얘기가 자꾸 떠올라요. 왜 그 말씀을 하는지. 시원하게 성경책 잘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던 것이죠. 어느덧 이렇게 저도 이제 조만간에 다시 시력 검사를 받고 다시 좀 새 안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때가 있습니다. 힘써 일하고 땀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심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를 회개하기 위해서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이제 검사를 할 때 시기를 놓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어디에 숨겨뒀어요. 땅에 묻어두고서 주님 이거 잃을까봐 내가 고스란히 보관했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라. 찬송가 어둠 밤 쉬되리니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젊었을 때 사력을 다하여서 봉사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클 것이고 내가 좀 늦었다 싶으시면 지금 늦은 것은 아니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하실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는 구원으로 응답하시고 봉사에는 상으로 응답하신다고. 믿는 사람이 이 사실을 경험해야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땀방울과 눈물방울과 핏방울이 헛되지 않음을 그것을 깊이 새기고 타인에게 자신에게 교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그런 인과인의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적성기가 필요요금처럼 그 자녀와 그 자손이 복을 받는 일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일에 선대가 충성하고 헌신 봉사해서 자녀 손들이 누리는 복을 제가 엄청 많이 봅니다. 소름 끼치게 많이 봐요. 저 가정 희한하게 못되다. 물어보면은 할아버지는 마름이었어요. 종놈이었어요. 그렇지만 뼈가 부서지도록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대기업에 일꾼됐어요. 먼저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이 손만 대면은 그렇게 잘 벌어요. 잘 벌어요. 키를 딱딱해서 경상도 상주분이신데 유원상 장로님하고 신우 장로님이 계시고 왜 손만 대면 저렇게 잘 될까?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 예배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없이 살았는데 선교사가 와갖고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자기 사는 처소를 그냥 가난한 분이 아버지가 내어서 따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쓰라고 여기다 교회 건축하라. 그리고 그냥 학고방 같은 데서 바글바글 살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망각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어리신 하나님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황금률, 우리 성도님들 황금률 아시죠? 응?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우리는 앞선 본문만 알아요. 하나님 그냥 은혜로 와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신다. 이 교훈과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교훈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연결사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죠. 야, 하나님부터 복 받고 싶어? 큰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응답받고 싶어? 너 하나님께 대접해. 하나님 대접해라. 하나님에게 대접하는 대로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는다. 이거예요. 이거. 앞뒤 잘라서 던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바 생명의 복음과 이웃을 위한 선한 실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을 향한 대접으로 알고 우리에게 대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창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꾼의 사슬을, 사명자의 사슬을 다시 한번 깨우치니 감사합니다. 아직 늦은 것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있을 때에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남에게 선한 일꾼이 되어 좋은 모습으로 실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